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24편입니다. 영광의 왕께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질문과 응답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기고자 결단한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마련된 성소의 법궤를 모시는 감격과 기쁨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처음으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는 행사에서 이 시편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도들 중에 임재하실 때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궤가 성막으로 모셔지는 장면은 고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의 모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시는 분류상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땅 위에 성막의 거처를 정하심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술로 되어 있는 본 단락은 세계의 충만한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소속되어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본시의 창조자시며 창조 세계의 섭리자이심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와 땅 위의 모든 생물로부터 하나님의 숨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땅과 거기에 묻혀있는 모든 물질들 그리고 모든 생존 가능한 세계와 그곳에 사는 생물들 특히 인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인생들이 존재하는 이 아름다운 세계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본래 물이 덮여있던 혼돈과 암흑의 세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생존 가능한 세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2절 물은 물대로 모으시고 바다 밑에 육지는 올라오게 하심으로 오늘날과 같이 생산력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성전 예배 참여자의 자격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후에 이어지는 본단락은 이처럼 위대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전반부에는 행실과 심령의 정결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외모만 그럴듯하게 갖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 완전한 정결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4절 후반부입니다. 거짓 맹세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일구이연하는 간사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특별히 말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허탄한 데 예배하지 않는다. 인간이나 우상 등 가치 없는 존재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경배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같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 5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할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인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누구든지 본단락에서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어둠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바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에 대해서 5절과 6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과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실된 예배, 다시 말해서 경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첫걸음은 우선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에서 10절 영광의 왕의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소에 모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소에 모셔지고 있는 여호와는 영광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5번 언급되었습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원하는 중에 법궤를 성막 안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여호와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온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시며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참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된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라.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 앞에 도착했을 때 언약궤를 어깨 위에 맨 레위인들은 성소의 문지기들을 향하여 문을 열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때 성소의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높으신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며 광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비천해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는 다윗과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성소에 모셔진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한 전사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어떠한 대적도 그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지만 동시에 성소에 임하여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법궤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약의 예루살렘 성소는 오늘날의 성도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에 앉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시고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좌정하여 계시면 계시록 22장 5절에서 성도는 모든 고통과 관련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하고 영과 진리에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